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나사렛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나사렛 교회 이미 이름에서부터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러니까요, 기대가 성경적이고요. 네, 가득한데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목사님 벌써 교회 오니까 홍 분위기가 좋은데 네. 뒤에는 벌써 나사렛 키즈 카페도 있고 말이죠. 교회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나사렛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교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소박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설명할 수가 그 있습니다. 표현에서 이 교회 정체성이 이미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뜨거운 교회. 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 우리 나사렛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오. 생각이 듭니다. 가장 뜨겁게 사랑한다. 예. 자신하시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뜨거울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교회 네. 나사렛 교회와 함께합니다. 일본 식민지 치하의 어두움이 짙게 내려앉았던 1934년 목공소 2층을 빌려 첫 예배를 드린 나사렛 교회.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시작해서 일본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해방을 맞이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나사렛 교회. 나사렛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성결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1:1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 국내외 교회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1대1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변화되는 그 한 주 한 주에 변화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사렛 교회는 세대를 넘어 복음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지역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비영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 성경 캠프를 열고 있으며 쌀과 반찬으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또한 교회 청소년들을 미국의 비전 트립을 보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아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여기보다 크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 교회에서만 다니다가 이제 다른 미국의 교회를 다니니까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어서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나사렛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열방을 품고 인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 다양한 선교에 열매를 맺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경영하는 교회. 나사렛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성도님들의 우렁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나사렛 교회는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193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요, 정말 8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목사님? 네, 저희 교단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의 사람, 성결의 사람, 그리고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과 인격으로 닮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이것이 두 번째 핵심 가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네. 잠깐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3번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그렇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아, 와, 훌륭하십니다. 그런 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와,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 성견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힘쓰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 이제 주일 강단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사역으로는 1:1 양육 사역,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 강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강해 등등 네. 있습니다. 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군요. 네, 또 1:1 양육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1:1 양육은 현재 지금 한 300여 명의 동반자 그리고 200여 분의 양육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 동반자, 동반자, 양육자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동반자는 이제 처음 이제 1:1을 양육을 하는 분들 1:1로 하는 네, 것이고 네, 오, 네. 네. 양육자 가정은 이제 동반자 가정을 이수한 후에 이제 보통 그룹을 져가지고 양육자를 길러내는 그런 아, 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동반자들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제자훈련급의 훈련을 거듭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통한 사역이 정말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이분들 사역의 열매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우리 그 동반자 양육자 훈련 코스를 마치신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우리 독거 어르신을 섬긴다든지 네. 또 이 주변에 있는 교회와 심지어는 뭐 중국 연길에서 가서도 우리 양육자 가정을 이수해주고 오시고 그 하는 가정을요. 네네 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우리 나사렛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 나사렛 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 믿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딸의 아픔과 동생의 소천으로 절망했을 때 주님을 경험하며 굳센 믿음으로 성장한 석진아 집사입니다. 7살에 부모님과 친분이 있으시던 분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설로 운영하던 유치원에 다니면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린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그 구원 열차를 타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고 저희 남편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교 학생의 활동까지 했던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즈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해서 당연히 결혼하면 잘 나오겠거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는커녕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과 절에 가야 하는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많은 밤을 베개가 젖도록 사실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4년 정도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자기도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그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남편이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저에게 믿음의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주머니를 채우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한 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또 집에서도 말씀과 찬양을 정말 신나게 불러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멈추지 않고 심하게 덜컹거리고 아래로 떨어지는데 딸이 너무 놀라니까 6층을 눌러서 그 6층에 멈춰서서 울면서 뛰어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고 치료를 하던 중에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두어 명의 친구와 저희 아이를 따돌리는 일을 겪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사고 후유증이 채 낫기도 전에 그런 일을 겪어서인지 저희 딸이 정말 몸과 마음의 모든 회로가 엉망이 되어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일상적인 일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는데요. 딸이 그 두렵고 불안하던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딸을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딸이 또 한 발짝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 동생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동생이 처음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고 가족 중에 누군가 암에 걸려야 한다면 내가 제일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투병 기간 6년 정도의 시간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천국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임을 믿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저 천국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그 좋은 배우자를 이 땅에 두고 떠나는 동생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동생이 떠나던 날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찬양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동생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숨이 코끝에서 떠나기 전에도 그 찬양을 불러주었고 동생을 묻은 그 산에서도 힘껏 불러주었습니다. 진주야, 아름다운 땅 진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 그곳에서 우리 곧 다시 만나자. 하나님, 나의 나 되게 하신 것, 진주의 언니로 살게 하신 것,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고 믿게 하시고 저 본향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기도를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분 아니까 아마 동생분을 천국에 떠나 보낼 때도 그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 따님의 그 간증을 저희가 들었는데 어때요? 지금도 뭐 선포기도 해줘요, 엄마 뭐 그러거나 학교 생활 괜찮아요? 어때요? 중학교부터는 너무 학교를 감사하게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손 잡아 주셨잖아요. 또 그 가운데 또 멘토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대학생 때부터 지켜봐 오신 우리 멘토님 여기현 전도사님이 나오셨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진화자매가 어느덧 집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세요. 예, 소감을 좀 나눠주시죠. 진아 집사의 진정한 멘토는 언제나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시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진아 집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진주야 그러는데 네.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네.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우리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께서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우리 진주 집사님과의 이별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투병 기간 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모든 성도들을 뵐 때 늘 진주 집사님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내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생분을 천국 올려 보낼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네, 집사님 요즘도 그 찬양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에는 동생과 죄를 씻는 찬양, 보혈의 찬양을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날 동생이 1인실로 옮겨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고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을 찾는데요. 그 찬양을 혼자 불렀습니다. 동생이 예수님 얼굴 꼭 보고 싶어 했는데요. 눈보다 희게 자기 죄를 씻고 주님이 다시 진흙처럼 다시 빚어주시는 것을 찬송으로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동생분을 떠나보낸다는 건 정말 슬픔이고 너무 큰 아픔이지만 우리 또 진주 집사님이 또 믿음으로 또 찬양하시며 주의 앞으로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힘든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때 함께 불렀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며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힘든 육아로 지쳐 남편에 대한 원망감이 밀려올 때 시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을 촉촉히 적시며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 송희옥 집사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몇 번씩 다니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언니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반짝 믿음이 좋았다가 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한없이 저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의 믿음을 보면서 참 저의 어린 신앙으로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곳을 소개받게 되어 그곳에서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내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제 신분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정말 저의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쌓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게 꿈이라고 늘 말하는 남편이 참 멋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참 궁금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나사렛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좋은 목사님과 성숙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저 또한 이곳에서 많은 훈련도 받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첫째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돌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저를 좀 가끔 짓누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자꾸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점점 좀 사나운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픈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매주 저희가 찾아뵐 때면 어머니는 늘 기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앉혀놓고서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눈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해라.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고 매일 저녁 기도해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10년째 그 말씀을 들으니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고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남편을 10년 동안 켜켜이 미워하는 감정이 여기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감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니까 왜 꼭 그 말씀을 저에게만 하시는 건가, 사실은 원망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또 이제 남편과 좀 다투고 냉기가 흐르는 가운데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가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침대 옆에 있는 자그마한 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정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귀에 못이 박히고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우리 어머니의 중보기도 덕분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남편을 좀 미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하고 거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거두기로 마음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 중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더욱 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말씀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남편을 위해 저도 중보하며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욱 더 견고한 믿음 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남편들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금만 좀 사랑받으면 바로 느끼고 사랑 하나면 아주 그냥 단순한 사람들인데 남편이 전보다 이제 그 감사하게 되고 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조금 이뻐지기 시작하셨나요? 어때요? 100%는, 조금 그냥 조금. 100%는 아니고요. 네, 조금. 같은 상황인데도 네.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네.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네. 내가 조금만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이렇게 네. 좋게 다가올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앙칼지게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요. 남편도 그 사랑을 이렇게 좀 느낄 것 같거든요. 나 지금 이쁨 받고 있다. 이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때요? 남편도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게 최근의 일이라 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그 순간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싱싱한 간증입니다. 얼마 전 간증을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집사님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목사님? 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죠.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송이옥 집사님 또 부근 되신 우리 엄중규 권사님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크리스천들이고 네.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찬양으로 또 위로를 하시잖아요.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저의 상황과 참 일치되는 가사인 것 같은데 네.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십자가 그 사랑. 네. 가사에 어떤 가사에? 돌 같은 내 예. 마음. 딱 아시네요. 자꾸만 이제 돌같이 굳어지는 제 마음을 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네. 찬양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세 번째 주인공은 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암판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치유를 경험한 김선필 권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사렛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큰 누나 전도로 나오게 되었고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다니면서 교회 활동 즐겁게 꾸준히 여기 나사렛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교회 후배하고 결혼도 하고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구원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제 생각과 오름이 더 우선하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 회사에 다니다가 사업을 하려고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계획했던 거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많은 일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생활이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야게 되고 그리고 또 은행 대출이자 그리고 카드빚 뭐 이런 거를 갚느라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탈출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오름과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의 권유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느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내키진 않았지만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날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교회 다니면서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후로 그 기도 모임에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작전 기도를 했었는데 작전 기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위암 발견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한 3, 4기 정도 됐고 이미 늦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죽는 건가? 이게 끝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은혜를 주셨지?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에게 은혜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담당 주치의가 이미 늦었고 개복하고 조금이라도 전이 된 데가 있으면 다시 덮겠습니다.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얘기였습니다. 수술을 하는 그 상황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껍데기같이 살던 저를 하나님 자신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비록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대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대1 양육 팀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이미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으셔서 해줄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사역하고 계세요? 네, 1대1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가 네. 정말 전달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생생하게 전달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말씀 나눌 때도 이렇게 우시나요? 네. 예전에는 안 울었는데요. 그 양육자 학교하고 동반자 이렇게 나눌 때 너무 많이 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네. 네. 권사님의 간증이 비단 우리 권사님만의 간증이 아닐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아내분이 그 간증들을 고스란히 함께 이겨내신 거잖아요. 네, 아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천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같이 이겨내신 거잖아요.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신랑은 이제 중간에 믿은 사람이라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처음에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세요? 저는 신명기 말씀처럼 제가 복에 복을 받아서 넘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네 남편을 세우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남편이 오늘 여기서 간증할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이런 건가 이런 마음을 많이 먹게 되고 하나님께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 처음 뵌 거지만 정말 기도하는 아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권사님 표현으로는 위암이라는 선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 이게 무슨 섭리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권사님? 수술 진행 일자 이런 것들이 저희 생각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 막 잡혀가면서 수술 일자 또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게 암을 선물로 주신 게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술 자극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살리셨지. 이제는 내가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참 정말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저에게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희 인생에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준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못했던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간증 때 보험 다 해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이렇게 전해주신 천사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우리 아무 보험도 없지만 제2보험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제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 봐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내분 바라보면서도 한번 사랑 표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아내분 아니었으면 오늘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네.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돈 갖고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를 이렇게 후원해준 신앙의 동반자 사랑해. 정말 권사님 두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후배 엄마, 후배 아내로서 저도 많은 귀감을 얻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마음 담아서 권사님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성
네, 나사렛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정말 제가 10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간증과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정말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나사렛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죠. 정말 우리 나사렛 교회는 지난 85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책임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시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영적인 군사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린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사렛 교회 나사렛으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으로요? 네, 여러분이 한 글자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씩 시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Let's go.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정말 전하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고백하면서요,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 볼 때 참 옆에서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참 기뻤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삶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 살아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이 나사렛 교회가 토대가 되어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강명 들으니까 좀 더 새롭고 내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사렛 교회 최고! 사랑합니다. 나사렛 교회 렛츠고! 나사렛 교회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